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성경 봉독 최현 전사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창세기 50장 19절 말씀.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니까. 사무엘상 24장 10절에서 12절 말씀. 오늘 여호와께서 불에서 왕을 내 손에 넘기신 것을 왕이 아셨을 것이니이다. 어떤 사람이 나를 권하여 왕을 죽이라 하였으나 내가 왕을 아껴 말하기를 나는 내 손을 들어 내 주를 패하지 아니하리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이기 때문이라 하였나이다. 내 아버지여 보소서, 내 손에 있는 왕의 옷자락을 보소서. 내가 왕을 죽이지 아니하고 겉옷자락만 베었은즉 내 손에 악이나 죄과가 없는 줄을 오늘 아실지니이다. 왕은 내 생명을 찾아 헤아려 하시나 나는 왕에게 범죄한 일이 없나이다. 여호와께서는 나의 왕 사이를 판단하사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려니와 내 손으로는 왕을 해하지 않겠나이다. 마태복음 6장 12절에서 15절 말씀.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용서 하나님의 영토 확장이라는 제목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제가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아직도 내려놓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한 부분들 주님께서는 아십니다. 아버지, 주여 이 말씀 통하여 아버지 먼저 제가 도전받게 하시고 제가 용서하게 하시고 모든 것들을 다 풀고 하나님 아래에서 자유롭게 하나님의 나라를 더 넓힐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 최인원 선생님께서 잘 읽어주셨는데 창세기 50장 19절 한번 볼까요? 예, 넘겨주시면 아마 있을 거예요. 말씀. 예, 창세기 50장 1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아멘. 이 용서라는 것을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릴 때에 먼저 용서를 하지 않는 것은 결국은 내가 누가 되는 거냐면 심판자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되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먼저 드립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은 용서를 어떻게 보면 선택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필수적으로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보면은 참 화낼 권리도 없어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주님께서 다스리시는 나라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우리에게는 화낼 권리도 없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이렇게 자기 형제들에게 버림을 당하고 배신을 당하고 완전히 어떻게 보면은 질투를 당해서 팔렸잖아요. 그리고 평생을 잃어버렸다고 말할 수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 생명의 위협뿐만 아니라 자기의 그 요셉의 평생의 시간을 잃어버리고 자기 부모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다 잃어버렸거든요. 근데 이 요셉이 형제들에게 오랜만에 이제 정말 오랜 시간이 지나서 만났을 때 하는 얘기가 바로 이겁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아멘. 사무엘상 24장 10절에서 12절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번 넘겨주시겠어요? 이건 이제 다윗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다윗이 사울의 그러한 핍박 이것을 계속 받았을 때에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그 손에 다윗에게 칼을 주세요. 말하자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칼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 찔러. 이렇게 하신 거예요. 말하자면. 뭐냐면 굴에서 사울 왕이 자고 있는 거를 만나게 되는 거죠. 그런데 다윗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울을 해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는 이야기죠.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10절 시작. 오늘 여호와께서 굴에서 왕을 내 손에 넘기신 것을 왕이 아셨을 것이니이다. 어떤 사람이 나를 권하여 왕을 죽이라 하였으나 내가 왕을 아껴 말하기를 나는 내 손을 들어 내 주를 해하지 아니하리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이기 때문이라 하였나이다. 11절 내 아버지여 보소서 내 손에 있는 왕의 옷자락을 보소서 내가 왕을 죽이지 아니하고 겉옷 자랑만 베었은즉 내 손에 악이나 죄과가 없는 줄을 오늘 아실지니이다. 왕은 내 생명을 찾아 해하려 하시나 나는 왕에게 범죄한 일이 없나이다. 여호와께서는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사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려니와 내 손으로는 왕을 해하지 않겠나이다. 아멘. 여기서 무서운 이야기가 있어요. 12절 말씀 어떠신가요? 결국은 나의 복수를 누구에게 맡기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주시기를 저는 기도합니다. 이런 얘기죠, 말하자면. 근데 이게 용서라는 거예요. 다윗이 보여준 용서가 바로 이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될 용서도 바로 이것입니다. 모든 통치권을 하나님에게 돌리는 거죠. 그리고 내가 어떤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바로 당신이 나를 위해서 일하여 주십시오. 저는 일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바로 용서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보시기 전에 잠시 성경책 우리가 용서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는 성경 말씀인데요. 한번 마태복음 18장 읽어볼게요. 마태복음 18장 21절부터 35절까지인데요. 좀 길어서 우리 좀 찾아보시고 한번 다 찾으셨나요? 마태복음 18장 2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에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값 참으소서 다 갚으리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매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 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이 뭐냐면 용서 하나님의 영토 확장인데요. 이 말씀은 사실 그 사이에 중요한 단어가 하나 좀 빠져 있기는 해요. 뭐냐면 용서라는 것은 내 마음 안에 하나님의 영토가 확장되는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 가운데는 무한히 넓은 어떤 땅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땅을 사실은 다 내가 가지고 있어요. 그 마음의 땅을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이 각자의 마음, 우주보다 더 넓은 이 마음을 하나씩 하나씩 정복해 나가시는 중이신 것입니다. 깃발을 꽂아 나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평생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의 모든 구역을 다 차지하시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는 기도를 하죠. 마태복음에서도 이제 나오는데, 그런데 그 이 땅이라는 것은요, 뭐 우리 주변에 있는 물론 가정도 되고 사회도 되고 국가도 되겠죠. 그러나 그 전에 제일 중요한 나라가 내 마음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내 마음 안에 있는 나라에 완전히 하나님의 나라가 되려면요, 좀 사실 시간이 많이 걸려요. 우리가 말로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내 마음을 다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못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그 마음이 당신 나라가 다 되어 있지 못하다라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세요. 그리고 솔직하게 우리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가 그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의 나라, 당신의 나라가 되시기를 소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잘 몰라요. 내 마음이 다 하나님의 나라가 돼 있다고 착각을 하며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사탄을 통해서 쿡쿡 찌르는 거예요. 야, 너 이래도 네 마음이 하나님의 나라인 것 같아? 라고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아, 그렇군요. 내 마음이 하나님의 나라가 된 줄 알았는데 전혀 그렇지 못하군요. 내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내 마음은 내 마음이었군요. 내 나라였군요. 라는 고백을 하시기 원하시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용서인 것입니다. 용서는 회개의 다른 말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누군가를 용서하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는 너를 용서한다 라는 이야기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끼리 무언가 해를 주고 잘못을 하잖아요. 그런데 용서가 안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결국은 나는 그 사람에게 그렇게 하지 않아 라고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런데 그 말이 얼마나 우스운 이야기냐면, 그
모든 사람은 다 그 상황이 되면은 그렇게 합니다. 그 사람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게 안 했을 뿐인 거죠. 그런 사람의 그 사람의 상황이 되면 나도 그렇게 똑같이 합니다. 어쩌면 더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용서하지 못하는 이유는 바로 이것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라면 그렇게 하지 않았을 거야. 나라면 좀 더 나았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결국 용서하지 못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그 마태복음 18장의 말씀에 보면요. 바로 우리가 누구란 이야기입니까? 1만 달란트 빚진 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 보실 때는 우리가 바로 1만 달란트 빚진 자입니다. 그런데 이 빚을 온전히 탕감받았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으로 인해서 모든 죄를 깨끗하게 탕감받았죠. 예수님께서 값을 치르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 하나를 용서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인 것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단 한 사람이라도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로막혔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경계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우리 또한 용서받을 수 없다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마태복음 6장 12절부터 15절까지 말씀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지사님 넘겨주시겠어요? 요거 뒤에. 예. 자, 시작.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그 뒤에 이어지는 말씀도 있습니다. 시작.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예, 여기 말씀 그대로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를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용서하시겠다라는 약속입니다. 우리가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기를 원한다라는 이 말씀도 결국은 같은 이야기라는 거예요. 악에서 구하시옵소서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도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다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순간순간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나에게 영원히 있다고 고백을 하기 때문에 내 자신에게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사람을 용서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아버지께서도 어떻게 하신다고요? 우리의 잘못을 결코 용서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분명하게 쓰여 있습니다.
처음부터 제가 창세기 50장 19절에서 뭐라고 하셨다고요?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하나님을 대신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직 다윗이 했던 것처럼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보복하시고 내 손으로는 하지 않겠습니다. 라는 고백을 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짧지만 상당히 정확하고 굵습니다. 저한테도 많은 도전이 됩니다. 저도 이런 말씀을 참 사실은 드리기가 어려워요. 안 하고 싶어요.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니까 제가 이제 들으라고 하시는 줄 믿고 여러분들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은 온전히 우리 마음이 참으로 하나님의 영토가 되었는지를 물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그러한 명령들, 내 이웃을 나와 같이 사랑하라라고 하셨던 그 명령들은 고사하고 우리의 이웃을 용서하고 있는지, 우리의 형제를 용서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묻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대로 우리가 순종하며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땅에서 묶으면 하늘에서도 묶인다 하였습니다.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라고 하셨사오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우리가 살아가게 하시고, 감히 심판자의 자리에,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서지 않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귀한 속량, 예수님께서 대신 지불하신 그 속량하심을 값없이 여기는, 그리고 내가 용서할 것은 엄청 크게 여기는 그러한 과오를 범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1만 달란트 빚진 자 되어 주님에게 받은 그 속량을, 그 비탄감을 정말 깊이 감사드리며 오직 주님께 영광 돌리며 자유로운 하나님의 나라의 영토를 내 마음에 확장해가는 그러한 귀한 예사랑교회 성도님들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